우리가 계속해서금 12지교회 12현장 12지역을 놓고 수요일에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베에는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저도 그런 상태였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르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모르니까 예수를 심판하고 또 재판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음을 감사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시대를 보는 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가 천재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 같은 사건도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인데 쿠팡 같은 사건도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고, 여러분도 거의 쿠팡에 가입을 하셨죠. 그래, 여러분 정보 다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니고, 이게 과학이 발달 안 하면 불가능한 건데 과학이 발달해가 생긴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상한 거 오면은 열지 말고 그냥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대면서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위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위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은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그와 비례해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세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하고 없는 것도 지어내고 한 것도 안 했다 그러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복음 플러스 기도,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도 판단도 결정도 복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감정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좋아, 내가 기분 나쁘면 안 좋아.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기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복음 부르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돼야 되는, 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임시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임시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정신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행복이 되어지는 거지.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 그래서 첫째로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은 똑같다. 재판하는 빌라도나 희롱하는 군인들이나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속해 있다가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은혜로 우리가 이것이 틀렸다는 게 우리가 깨달아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도 못 깨달은 사람은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세 가지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걸려가지고 있느냐? 흑암에서 못 빠져나와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거기다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 뜨고 보면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 있죠. 이게 모든 사람의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순간순간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이게 순간순간 확인이 안 되어지면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머무르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길이 되어집니다. 구원과 축복의 문인데 이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놓치면 실패를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면서 실패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삶 저주에서 나를 건져낸 그리스도입니다. 12가지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망대, 흑암의 망대, 세상 망대, 육신의 망대가 필요 없는 보좌의 망대를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거 알면은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 알면은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완벽한 그리스도인데 시험 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를 뭐 때문에 믿을 겁니까? 완벽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24 뭐가 나와야 되느냐? 행복해야 되지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감사가, 그게 진짜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매일 매시 매사 그랬죠. 이게 근원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매일 행복한 것, 매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 매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근원적인 힘이잖아요. 이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보좌의 망대와 예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편안하게 삶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힘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고린도 교회와 성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전. 자, 고린도 교회라 하면은 두 사람이 대표이잖아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림을 그리시라.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그림을 그리시라.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어떤 중직자가 되셔야 되겠는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모세가 80세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80세가 되었다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중직자가 이 그림은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들은 300%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청년들이 복음으로 탐내지 않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후대까지도 고생을 시킵니다. 그렇죠. 후대까지도. 그래서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후대를 두고 본인이 행복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후대까지 고생을 시키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은 망대와 예정과 이정표를 각인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마음만 보고도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구나. 그게 너무나 바울이 좀 이상한 말인데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만 보고도. 그렇죠. 마음만 보고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부터 지었습니까? 믿음의 성전부터 지은 거예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했는데 영적인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하고 이것이 체질이 되어지게 하라. 이러면 사실은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또 이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지은 믿음의 성전입니다. 믿음의 성전을 지었죠. 그렇죠. 그래서 브리스가의 인생이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로마까지 간 겁니다. 로마 복음화. 중간에 흔들림이 없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올 수밖에 없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셋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섬이,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그렇죠. 다민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거. 그런가 하면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묵상 부르짖는 기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에 남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성전입니까? 복음운동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성당,
교회 건물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몇백 년 걸려가 지었어요. 몇백 년 걸려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짓다 보니까 먼저 한 데는 오래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돼. 한쪽에는 보수를 하고 한쪽에는 지어가고 이런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그 독일에 디셀도르프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켈른이란 지역으로 이제 켈른 성당을 보러 갔어요. 이 켈른 성당이 그때만 해도 유럽의 3대 성당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몇백 년인데 짓고 있어요. 한쪽에는 오래돼가지고 보수를 하고 한쪽에는 지어가고 문제는요. 그 성전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신자가 없잖아요. 워낙 잘 지어놔서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관광지가 돼본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 지으려면은 참 설계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얼마나 설계를 정교하게 했는지 보면은 우리가 막 사진이나 TV를 통해서 봐도요 입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그렇죠. 진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멋있게 잘 지었어요. 문제는 껍데기밖에 없어. 신자가 없어. 사제 몇 명만 있는 거예요. 그 사제들이 앞에 보면은 이런 돈통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헌금 모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복음 운동하는 성전. 그래야 역사에 남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자취 기념비를 남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결론에서 몇 가지가 나왔죠.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서 전문인들은 300%를 준비를 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전의 그림을 그려라. 다민족이 와서 2, 3, 7, 5천 종족이 와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검토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의 절대망대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야기되었죠. 1000명. 지난주에는 1000명, 소명, 사명 갖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소명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1000명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1000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말씀했죠.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1000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1000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소명이 뭡니까? 이 1000명이 나에게 왔음을 확인하는 게 소명이에요. 1000명은 하나님께서 한 거라면 소명은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참 감사하다.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소명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이제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으로. 오늘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 저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들어와서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 지역에 이르고 그 지역에
빌립보의 첫 성인 두아디라에서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237 5천 종족입니다. 그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천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이 되면 돼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그리고 넓게는 237 5천 종족까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 즉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12지역 전도 지교회, 그렇게 오늘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12지역 혈투 현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각인해야 됩니다. 뭐 교인이든 현장 사람이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각인입니다. 그렇죠. 각인이 되어야 뭐가 됩니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거로. 뭘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777 기도. 가장 먼저 이거부터 되어져야 돼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왜 이것부터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한 번, 두 번 하고 안 돼요. 그렇죠? 행복해야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777을 가지고 삶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을 해도 되고요. 또 시간이 되면 두 번을 해도 되고요. 또 시간이 있으면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바쁘다 그러면 그냥 7망대 7정표가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일 매주 매달 전달한 24기도 속에 25응답과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야만 해도 돼요. 그래야만요. 이거부터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일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잘 돼요.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일은 잘 안 돼요. 왜냐? 억지로 해야 되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고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먼저 하면 돼요. 7망대 7여정 기행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 사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사실은 증거 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여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
여유가 있다는 말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 그래야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은 맞지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정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된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입니다. (777은)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사실은 되어져야 되거든. 자, 이랬더니 하나님이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를 했습니까? 총독도 하나님이 준비를 했어요. 누구를 준비를 했죠?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야손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것 있죠. 그리고는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가 부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의 제자. 바울이 데리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만난 사람이 총독이라.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람이 야손이라.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라. 요게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현장 제자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뭐냐? 이거부터요. 777.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편안히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데 길이 보일 때까지. 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이거부터 가지고 기도해라.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777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보이게 돼요. 그렇죠? 그때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 문을 열어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걸 우리가 보면은 성령 인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요래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래 가면 또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 받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인본주의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배운 어떤 걸 갖다 붙여가지고 끼 맞췄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게 세 군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팀이 구성이 됐는데 선교부터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하며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게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현장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기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해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자도 나오고 반대하는 자도 나왔는데 따르는 자를 데리고 두란노에 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다 믿었다 안 그러고 들었다 그랬어요.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속에 예배된 사람, 그 속에 인재, 그 속에 제자, 그 속에 사명자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실질적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는 뭘 놓고 합니까? 현장을 놓고. 가야 될 현장을 놓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게 두 번째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는 치유거든요. 뭘 치유했나? 네피림을 치유를 한 거예요. 완전 귀신 문화를 치유한 거랬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누굽니까? 무속인.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굽니까? 점수라는. 그런데 성경은 점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치유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을 지킨 결과로 온 불치병과 귀신 들린 자를 바울이 치유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은전적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바울이 직접 기도를 해주거나 안수해주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바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은전적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게요 무속인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정 의사가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치병과 귀신 들린 병 의술이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재 시대라 그랬는데 이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참 좋은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배우가 사단이라, 배우가 마귀라, 배우가 귀신의 역사라.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가 흑암이잖아요. 과학이 흑암을 해결 못합니다. 과학이 흑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건데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치유인데 네피림 치유를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소문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뭐 물건만 조금 산 거 사도 막 입 벌려 가지고 뭐만 데 퍼뜨리는데 이런 사람이 치유됐다 가만 입 딱 닫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문은 아무리 나도 괜찮아요. 그렇죠. 소문이 안 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이 셋들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237보다도 5천 종족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가 있습니다. 주술 문화 속에.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파나마에. 이 사람들은 땅에다도 주술을 건단합니까? 땅에다고. 그러면은 땅에 농작물이 안 된대. 아니, 농작물이 돼야 되잖아요. 농작물이 안 된대. 땅에다 주술을 걸어가지고. 그 일이 지금도 5천 종족 속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 아니고 지금도 5천 종족 속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시르란 지역이 그 부족 이름인데 부족 5천 종족의 부족 이름인데 저기도 우리말처럼 개발하면 안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개발을 하면은 자꾸 산속으로 더 들어가 본대요. 산속으로. 우리 같으면 개발해 준다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뭐. 그래 개발해 준다 그러면 더 산속으로 들어가 본답니다. 뭡니까? 주술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이 묶여가 있고 빠져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해결 못합니다. 의학이 해결 못합니다.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무리가입니다. 실제 현장이 그렇는데, 실제 현장에 내 피름으로 완전히 덮여가 있는데 바울이 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12 전도 지교회가 우리가 되어지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특히 17장 1절에 야손, 그리고 18장 4절에 브리스가 부부. 그렇죠. 그러면서 19장 8절에 보면은 복음 깨달은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로마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부흥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욕심이고 동기일 수가 있거든요. 뭐가 나오죠? 당연한 거. 당연한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부흥이 되고 진짜 부흥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살리는 게 부흥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그렇죠. 사람 살리는 게. 오늘도 제가 요양병원에 사역을 갔다 왔거든요. 원래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가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에 조금 일정이 생겨가지고 오늘 갔다 왔어요. 그 지난주 제가 갔다 온 걸 이야기하면서 남자분 두 분이 모르는 분이 앉아 있었다 그랬죠. 오늘도 앉아 있는데 하면서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녔거나 거기 오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라. 제가 딱 온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알아들어. 잘 알아듣는데 눈이 동그래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 뭔가 좀 들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이상한 말인데 다른 이야기라. 그런데 자세히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듣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좀 이렇게 치매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 어떤 때는 막 고함도 지릅니다. 이 사람 옆 사람 보고 해갖고 뭐라 이야기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난주는 자기하고 내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났잖아요. 오는 게 달라. 이게 메시지를 듣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교회를 좀 다녔거나 아니면 다니고 있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진짜 부흥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칠망대 칠정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저를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만나고 우리가 처음 탐낸 게 이제 살았다. 그때는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영이 황폐해져 있었거든요.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기복신앙,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세계가 짬뽕이 돼갖고 있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의 불신앙 안 합니다. 조금 하다가 금방 바꿉니다. 아니기 때문에. 염려도 거의 안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거 바꿉니다. 저는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시험 드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험 든다, 시험 들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잘못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시험 들지를 않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진짜로 탐나면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이니까. 그렇죠. 말이 많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자꾸 내게 놓는 거요.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놓는 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정표.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아침에 하기 좋으면 아침에 하면 되고 낮에 하기 좋으면 낮에 하면 되고 밤에 하기 좋으면 밤에 하면 되고 아침에도 되고 밤에도 되면 더 좋고 아니면 운동하면서 해도 되고요. 그렇죠. 일하면서 해도 되고요. 편하게 여러분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성취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때 나오는 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게 바뀐 사람입니다. 각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걸 봤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성령의 인도가 뭔지 확인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뭔가를 확인된 사람이니까.
그게 각인이 바뀐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2, 3, 7, 5천 종족을 우리가 가야 되겠고 12 전도 지교회 12 한거무장을 여러분과 제가 찾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고 현장 중심.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참고해야 되는 게 현지인 중심.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현장의 제자입니다. 아까도 나왔던 총독 루디아 그리고 야손 브리스가 같은 사람.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현장 중심의 중직자를 또 세우는 겁니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 속에서 중직자를. 그렇죠. 그게 우리가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뭐 교회와 별거냐 그렇게 근데 교회하고 연결은 되지만 교회 중심은 현장 중심으로. 그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현지인 중심으로. 그렇죠. 현지인 그래야 그 현장이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간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도와주시면 나중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현장의 제자. 뭐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브리스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뭘로 세워지느냐? 중직자로. 그게 우리가 진짜 현장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차근차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7망대, 7여정, 7연표를 가지고 편안하게 삶 집중. 요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달라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남도 보면 놀라겠지만 내가 나를 보고 놀라. 야, 내가 요새 염려를 안 하네. 이게 보인다니까. 내가 요새 불신앙을 안 하네.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삶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속 지속하시기 바라고 다 하고 계시겠지만은 다시금 확인합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역 살리는, 민족 살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확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여정을 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